예,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17일 화요일 새롭게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또 가정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의 첫 시간을 드려오니 피곤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하루속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내를 향한 주님의 설계 네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의 이야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자, 이 말씀 어제 제가 잠언 31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복의 문제 또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 그것을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자,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어 아크로스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순서대로 하나씩 나열해서 10절은 알렙, 11절은 베트, 12절은 기물, 13절은 달렛 이런 식으로 각 문장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배치되게 하는 놀라운 그 강조점으로 이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모든 여성들이 정말 따라야 할 초상화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것을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내용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보시면서 조금 더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 가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정은 그냥 집이 달랑이 있고 방 3개 있고 화장실이 2개 있고 이런 공간이 아니었죠. 그 시대의 가정은 하인도 두고 있고요. 또 일꾼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 생각한 것보다 꽤 넓었죠. 그 시대에는요. 그래서 성공한 여성의 모습에는 자기 남편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돌봐야 할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탁월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성의 모습에는 분명히 여성이 삶을 바쳐야 하는 곳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여성들은요, 그 페미니즘에 매료가 되어서 서류 가방을 들고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1900년 동안의 여성의 모습에서는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볼까요? 자신의
인생의 직업이라고 하는 커리어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킨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가정을 뒤로 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서 일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간 여성들, 네, 그것은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100년도 안 되죠,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50년대 이후 페미니즘이 이제 서구 세계에 불어닥치면서 그 영향으로 전 세계가 조금씩 영향을 받으면서 생겨난 일인데, 이제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석유에 기반한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기업주들은 말 안 듣고 비용이 높은 남자들을 점점 고용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유능하고 말 잘 듣고 돈을 적게 주어도 되는 여성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나도 내 남편보다는 적게 벌겠지만 그래도 나가서 내가 일을 하면 우리 집이 꿈꿀 수 있는 경제 규모가 이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의 커리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한 10년, 15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대 초반부터 일을 시작해서 30대 중반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공허함이 생기죠. 예. 자녀를 낳아서 이 육아를 거의 이제 다른 보모가 해주는 그런 시설에 맡기거나 혹은 자신의 부모에게 맡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공허함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성취감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지만 그 가운데서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또 아이들과의 그 친밀함, 정서적인 유대감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것도 발견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경력에 다 성공했는데 난 자식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슈퍼우먼으로 나를 보이고 싶어. 그렇게 보이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쓰기보다 또 돈을 씁니다. 지난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저기 성문교회에서 제일 나이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부모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그냥 말하고 싶을 뿐인데요. 학원을 8군데 다니더라고요. 요일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다니는 날이 몇 개 다니니 6개요. 그러더라고요. 6개. 학교 갔다 와서 6군데를 돌아야 돼요. 밤 11시?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의 수학, 영어를 다 마친답니다. 이런 교육을 다 감당하려면 남편이 고소득이 아닌 경우 거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식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다면.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자식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길러내는 것보다도 자식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게 되는 그런 착각, 그것을 제가 짚고 싶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성들 중에는 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 나는 변호사야. 근데 나는 내 자식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여성이 되고 싶고 그것을 나는 보여주고 말 거야.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지는 여성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자신의 성취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성은 그렇게 한 여성이 생각하던 낭만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이고 여성만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은혜와 영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여성성이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은 자녀 양육에는 결핍이 생기고요. 그 아이는 분명히 사춘기나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와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그 왜곡된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런 경제적인 결핍이 있을지라도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결핍, 영적인 결핍은 남겨주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 것에 어쨌든 서로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들으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전도사 사례비로 받던 그 사례비의 5배, 6배를 제 아내가 벌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레슨으로. 결혼할 때쯤이요. 결혼할 때쯤.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 그것이 다 고스란히 저희들의 경제적인 수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냥 제 아내의 수입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 아내만이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적인 공급, 돌봄, 정서적인 돌봄, 그것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30년 가까이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현재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피아노 레슨하면서 바깥에서 그렇게 돈을 벌어왔다면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은 훨씬 좋아졌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어쩌면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시간들을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적 당장 저희 형제 자매 가정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비교되는 측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거 말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촉망받는 여성상이 어떻습니까? 여성은 일합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쌓습니다. 남자들과 동등한 임금을, 급료를 요구합니다.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거부합니다. 남편에게 순복하기를 거부해야 좋은 여성상입니다. 세상에선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남편과 동등하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한 번, 두 번의 불륜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의 이혼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바라는 여성상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 여성은 독립성을 발휘하고요. 자신의 자원에 의존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나 시댁에게나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영역을 확실하게 움켜쥐고 싶어 합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위협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은행 계좌를 가집니다. 따로 관리합니다. 절대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가정부나 또 청소 대행 업체들을 고용을 하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서 최소 50%의 시간을 외식을 합니다. 밥해 먹을 시간이 없죠. 외식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표준 아침 식사는 시리얼입니다. 시리얼과 우유와 주스, 빵과 토스트 각자 알아서 해먹는. 그리고 평범한 저녁 식사는 냉동식품을 그냥 찡 해가지고 먹는 거죠. 이것이 보통 여성들이 바라는 가정의 모습의 단면이죠. 그 남편은 집안일을 반드시 분담해서 해야 되고요. 그 여성은 태닝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운동을 하면서 보디빌딩 수준의 몸매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 한국 장난 아닙니다. 달리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진짜 달리기 많이 해요. 요즘 한국 여성들, 남성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몸을 진짜 보디빌더 수준으로 만드는 거를 그렇게 한 번쯤 만드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필 사진 찍는 게 요즘 한국의 남자, 여자, 젊은 애들, 젊은 애들뿐만 아니라 5, 60대까지 그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쇼핑을 계속하고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방마다 대형 텔레비전 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사는 거. 이런 것이 현대 사회가 찬양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거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성의 모습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높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아내를 훌륭한 여성의 모범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희생을 했어요. 결단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경건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경건한 여성은요, 아이들을 기를 때 예쁜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아이들을 꿈꾸면서 기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성인의 모습을 꿈꾸면서 기릅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능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처음부터 목표로 삼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항상 그 미래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아이, 이것을 목표로 두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남편에 대한 한 아내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순복의 방식을 한번 볼까요? 순복의 방식. 순복의 태도를 보십시오. 죽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순복하며 응답하기를 마치 예수님께 응답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한 성도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거의 동의를 하죠. 하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마음속으로 거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남편에게 지고 살면 바보같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메시지이죠. 근데 지고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고 사실은 남편에게 순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응답하듯 남편에게 응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실상 응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들이 양성이 되어. 자, 그 다음에 이 순복의 동기를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복의 동기.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기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순복의 동기입니다. 몸이 설계되어 있을 때 머리에 있는 뇌가 모든 신경 조직을 통해서 온몸의 그 조직과 또 신체 기관들에 명령을 내리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반응해서 뇌의 명령에 반응해서 순식간에 눈동자가 움직이죠. 예. 공이 날아오면 피해야 해라고 하는 입에 말이 나오기도 전에 사실은 뇌에서 벌써 명령이 떨어졌죠. 그렇게 뇌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몸을 우리는 기형아 혹은 장애아라고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머리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남편이 가정에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도록 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은 기형아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장애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결혼생활은 몸입니다.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와 자녀들은 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볼 때는 왜곡되고 장애를 가진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왜 네 번째냐면 저희가 이제 순복에 대해서 쭉 다뤘잖아요. 잠언 말씀. 네 번째로 순복의 모범이 있습니다. 모범. 이 모범은 2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아내도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몸의 구세주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구원하신 분이시고요. 교회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하게 더러움이 없는 존재로
또 병들지 않은 건강한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런 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세워야 돼요. 남편이 그렇게 영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가정을 순결하게 보호하고 흠이 없도록, 그리고 외부의 더러운 것들이 공격해서 가정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와도 같은 그런 영적 지도력을 가진 권위 있는 남성이 되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남편이 믿지 않거나 남편의 신앙이 약하거나 할 때 우리 여성은 이 그리스도인 여성이 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남편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최종 결정권자는 남편이 되게 해야 되는데 신앙이 없는 자라도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조언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감정적으로 지치고 포기하면 가정이 병들고 장애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남편하고 나는 원래 불신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경우를 제외하고 청년들이 정말 그리스도께 헌신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런데 그런 청년이 불신자와 결혼한다. 그거는 정말 반대하고 또 반대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망가져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내 자식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망고의 진리예요. 그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죽을 때까지 말려야 됩니다. 나중에 불신자와 결혼한 자식들이 엄마 그때 왜 그만큼만 말렸어? 그때 반대했잖아. 근데 진짜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말렸어야지.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말리려면 끝까지 말려야 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그렇지 않으면 피눈물을 흘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종의 규모인데요. 그 순복의 규모에 대해서 24절에 나오죠. 네, 이 부분 이후로는 내일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디도서와 관련해서 전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주님, 아이노머리 교회의 모든 아내들이 또 경건한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 내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잘 교훈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경험들을 다 총동원해서 후회되는 것은 후회되는 것대로 가르치고 조언하고 전달하면서 결코 교회 내의 젊은 여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에 나이가 든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거룩한 역할을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마다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기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쁨의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인내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